옛날 옛적 대구 팔공산 아래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산을 신성시하며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부유하지만 어느덧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힘이 숨쉬고 있었다. 산 중턱에는 영천 계곡이라는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이곳에서 빠듯한 삶을 꾸려가던 나무꾼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승근. 그는 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신성한 팔공산에서 나무를 했고 그 나무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승근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 점심 무렵 더운 날씨에 지친 승근은 영천 계곡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계곡의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소리가 그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다. 그는 물가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승근은 잽싸게 몸을 숨긴 채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다. 그의 눈앞에는 황홀병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계곡 안쪽에 있는 작은 폭포 근처에는 무지갯빛 옷을 입은 선녀들이 몰래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하늘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승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있다. 승근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선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중 한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었다. 조금 있으면 하늘로 돌아가야 할 선녀들은 옷을 찾아 헤맸지만 옷을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옷 주인이 되는 선녀는 뒤늦게 나타나 나무꾼에게 도움을 부탁하게 되었다. 선녀의 아름다움에 홀린 승근은 옷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그와 함께 지상에서 며칠을 살아줄 것을 요구했다. 선녀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났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가족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던 선녀는 어느 날 옷을 찾아 훌쩍 떠나고 말았다. 선녀가 떠난 뒤 승근은 그녀를 찾기 위해 팔공산을 헤매었지만 끝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의 사랑의 증표로 아이와 함께 지냈고 그 아이는 대구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되었다. 이후로도 대구 팔공산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어쩌면 아직도 선녀의 영혼이 팔공산을 둘러싸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대구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산과 사람을 잇는 깊은 연결을 상징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는 위대한 용왕이 다스리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용왕에 대한 경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에서 항상 큰 고기를 잡는 것으로 유명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석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그물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실함 덕분에 그는 항상 풍성한 어획량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사나운 파도와 거센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고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무사히 폭풍을 남기게 해달라고 용왕께 빌었습니다. 김석진 역시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가족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용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석진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나를 존중하고 바다를 사랑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시험을 주었으니 그리하여 그대가 진정 바다의 아들인지 보려 하였소. 석진은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용왕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진정 바다의 아들임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오는 새벽 나는 조용히 바다에 나타날 것이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나를 맞이하시오. 만약 나를 제대로 대하면 나는 폭풍을 가라앉히고 그대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오. 김석진은 잠에서 깨어나 용왕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그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로 나가 용왕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바다 저 멀리서 거대한 용이 솟아오르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김석진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용왕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용왕은 거대한 모습으로 바다 위를 날아오르며 석진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시험에 통과하였소. 용왕이 말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의 정성과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오. 순간 용왕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발하더니 폭풍은 금세 가라앉고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용왕은 바다 깊은 곳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도 제주는 용왕의 은혜 아래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김석진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나갔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 도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주 사람들은 용왕의 전설을 통해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산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백운산의 정령으로 산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수호자였다. 백운산의 정령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의 존재는 주로 전설과 민담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때로는 순수한 산비둘기의 형태로, 때로는 말갛게 빛나는 빗줄기의 형태로 나타나곤 했다. 이 정령의 전설을 깊이 믿었던 진안이 한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정령을 위해 작은 제를 올리곤 했다. 그들은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하고 신성 안물가에서 정령을 위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매년 백운산의 정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겼다. 어느 해에는 마을에 커다란 가뭄이 닥쳐왔다. 산과 들은 물길을 잃고 주민들은 깊은 우려에 빠졌다. 그들은 백운산의 정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산속의 정령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단체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수많은 돌길과 산등성이를 넘으며 딘가 그 안에 살고 있을 정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장로들이 산 깊숙이 도달했을 때 미약하지만 분명한 빛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백운산의 정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령은 고요하게 빛나며 그들의 간절함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정령은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과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다. 나 또한 백운산의 일원으로서 너희 고난을 지나칠 수 없으니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정령은 갑자기 말갛게 사라져버렸다. 며칠 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백운산의 정령이 보내준 축복임을 알았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정령에게 감사의 제를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백운산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지난 마을의 중요한 전설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단지 고마운 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백운산 주변을 지날 때면 어느새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구미의 한 작은 마을에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신비로운 존재인 황금두꺼비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두꺼비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연못에서 살았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연못으로 찾아가 두꺼비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두꺼비가 언제부턴가 이곳에 나타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다. 이 두꺼비는 인간과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한다 믿었다. 어느 해 봄, 마을에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뭄이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황금두꺼비의 연못을 찾아갔다. 연못은 말라 있었고 두꺼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 노인은 마을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내가 어릴 적 내 할멈에게 들은 이야기야. 이 두꺼비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이곳 자연의 요정이라 할 수 있지. 마을이 절대 위험에 빠졌을 땐 그것은 잠시 모습을 숨긴다 하더군.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를 믿어왔으니 곧 돌아올 게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은 두꺼비의 신성함을 기억하며 연못을 정화하고 제사를 잊지 않고 계속 지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못은 다시 물로 차올랐고 마을을 둘러싼 공기는 다시 신선해졌다. 결국 두꺼비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두꺼비의 몸에서 내뿜는 황금빛이 더욱 찬란해졌고 마을은 전보다 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후로도 구미의 마을 사람들은 황금두꺼비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갔다. 그들은 두꺼비가 존재하는 한 마을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두꺼비에게 명망하며 그들의 작은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형스러운 바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문수산 바위 신형이라 불렀다. 이 바위는 마을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꼭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다. 바위 신령에 대한 전설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바위가 한밤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생명체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신령이 항상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따라서 매년 봄이 되면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특히 제사 때는 산에서 나는 가장 신선한 꿀과 쌀을 올리고 마을 전체가 모여 흥겹게 노래와 춤을 즐겼다. 그런 방식으로 바위 신령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대대로 이어져 왔다. 어느 해 마을에는 큰 위기가 닥쳤다. 이상기후로 농사에 실패해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을 성곽 너머로 외딴 오두막 하나가 있었다. 그 오두막에는 젊고 용감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왔고 그의 인생 전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했으며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친근하고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힘도 받지 못하게 되자 민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는 바위 신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밤중 조용히 바위를 찾아 떠난 민수는 별빛에 의지하여 바위 신령이 있다는 문수산에 도착하였다. 문수산에 도착한 민수는 바위 신령에게 절하며 말했다.
바위 신령님, 우리 마을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바위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위 앞에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날 밤 마을에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바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흉작이었던 들판이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물물도 맑고 풍부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격했고 이는 분명히 바위 신령의 은혜라고 믿었다. 민수는 자신이 했던 일이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서 기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니라 바위 신령의 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는 바위 신령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자처하며 매년 봄 제사를 주관하곤 했다. 민수의 용기와 믿음은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강진의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바위 신령과 민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문수산의 신령 한바위 앞에서 옛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